오늘은 창세기 강의의 네 번째 말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함께 시간 몇 주간 함께 나눈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 이후에 특별히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태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은 특별히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창세기란 책,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이란 책은 어떻게 보면 매우 희미한 책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없이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 그 끝을 보기 어려울 만큼의 깊이 있는 책, 저는 그것이 창세기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만큼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6일, 24시간으로 구성된 이 6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함으로 태초에 이 세상과 이 인류가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이,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6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일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일째부터 5일째까지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공간을 식물과 동물과 생물로 가득 채우시는 그와 같은 5일 동안의 창조를 끝으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종류가 다른 종류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즉 진화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돼지는 돼지로 창조하셨고요. 장미는 장미로 창조하신 겁니다. 파리가 원숭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류가 종류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요.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와는 좀 구별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지난 5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 우리의 환경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자, 내 마음에 삼켜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책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나 도구를 손에 쥐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창조된 맨몸의 사람이 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형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사물에서 갈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토기장이가 토기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막 만드는데 불필요한 토기 하나를 딱 떼어냈을 때 그 떼어진 그 진흙이 형상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본체와 그 형상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어떤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의미할 때 형상, 그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돌로 만든 신의 형상은 돌이 아니라 신의 형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신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있는 곳은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왕이 자기가 정복한 땅에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고 자신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그 땅에 세웠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저 수말리 바깥에 있는 궁궐에 살고 있지만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바로 그와 같은 형상,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용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진흙덩이 안에 거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그 진흙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영역 곳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그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을 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아주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 말씀의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다? 그 형상은 뭐다? 우리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우리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도 표현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일체로, 공동체로,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공동체적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이 우리의 형상이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한 몸, 일체,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그와 같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한 몸, 일체, 우리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 우리, 공동체, 한 몸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 본질 안에는 진흙으로 빚어진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존재하는 그 존재를 일컬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또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있는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진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일컬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 진흙으로 빚어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존재. 그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진흙이, 피조물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우리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 형상대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를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들 안에 있으므로, 또 그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진흙과 같은 나와 함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에요. 복. 28절에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의 정체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뭐죠?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을 추구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복입니다. 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물의 한계를 정하시기 때문에, 불의 한계를 정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이죠. 그렇다면, 또 오늘도 그렇다면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일까? 지금 나의 상태가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상태일까?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그 상태인가를 제가 한번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뭐였을까요? 아니다. 아니다. 왜요? 죄로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만큼 완전히 파괴된 상태예요. 우리는 죄로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있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나 그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에게 삼킴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에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아주 단순히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진흙덩이는 그냥 진흙이죠. 던지면 깨지고 밟으면 부셔지는 진흙에 불과한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로 선포함으로써 들어오게 된 유전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외 없이.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은요, 다 그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간 그 죄의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도 다 유전병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픈 것을 자녀도 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전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부모님이 대머리면 우리도 대머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전병이라고, 유전. 그런 의학적인 유전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죄의 유전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린 다 그 유전병의 환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 갓 태어난 천진난만한 아기를 보면요, 너무 이쁘잖아요. 평생 이렇게 천진난만한 천사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조금씩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해서 그런 거죠. 걷기 시작해 보세요.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하루는 저희가 너무 더워서 거실에 이불을 딱 깔고 거실에서 네 가족이 다 함께 누워서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다 어렸을 때인데, 우리 둘째는 거의 말도 잘 하지 못할 때, 그냥 걷기 시작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할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제가 딱 눈빛을 딱 쏘아 붙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순간 완전히 얼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못 행동하거나 조금 꾸짖을 일이 있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고 눈빛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눈빛으로. 아주 눈빛을 쫙 쏘아붙여요. 어차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눈빛으로 말을 하는 거죠. 딱 쏘아붙이면요, 얘가 순간 딱 얼어요. 그리고 심지어 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빛만 딱 쳐다봐도 울어요. 제 눈빛이 그렇게 강렬해요. 딱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타락한 죄인이라 재밌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딱 하면 얘가 확 잃어버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 재밌게 놀다가 순간 딱 그러면서 막 울려고 그러는 게 너무 귀엽고 너무 순진하고, 또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이부자리를 쫙 펴고 이제 잠을 자는데, 밤에 얘가 잠을 안 자고 막 자꾸 놀자고 그러고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눈빛을 발사했죠. 딱 했더니 얘가 갑자기 순간 딱 얼어붙더니 바로 그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눕더라고요. 막 울먹울먹 하더니. 그렇게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려고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누워 있는데 한 5분이 지났을까? 위에서 뭐가 팍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어두운 밤에 억울했든지 가만히 자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자기가 생각을 해도. 그러더니 제 뒤로 와가지고는요,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그냥 팍 내리친 거예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말 자다가 밤에 짝 소리가 났어요. 누가 이 아이에게 이 복수를 가르쳐 줬을까? 우리 아내가 가르쳐 준 것일까? 내가 가르쳐 준 것일까?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타고난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죄. 우린 다 이와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다 태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8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죄예요. 마귀가 그걸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도록,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도록 유혹한 거예요. 이 죄의 유전병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란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내몰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자꾸 내몹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라는 유전병이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형상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와 같은 죄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버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에게 합당치 않은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언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아니라 남이 될 때. 그러면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이와 같이 합당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싶으면 일단 하나님을 내모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 싶으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부터 일단 내몰고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바로 이와 같은 죄들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독한 일을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악독을 행하게 되고, 악독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옳다고 여겨 사람들에게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죄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은 죄를 죄라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요. 여러분, 죄는 동일한 죄이지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 타락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유전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너희의 거울로 삼아서 너의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그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지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 큰 죄, 작은 죄 나누며 죄 노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전히 타락한, 무너져버린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소리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죄를 폐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폐기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그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형제들을 향하여 미련한 자, 나가라 하든 욕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가고 그 사람이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죄뿐이 아니라 내면의 그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형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거 다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아주 사소한 죄일 뿐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 것을 그렇게 마음에 두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어리니까 그런 거야.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거야. 우리의 기준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회개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괴로운 겁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보다 더 괴로운 상태가 없는 거예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산상수훈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패역한 일그러진 형상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온전함의 기준이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길이 없어요.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지식과 우리의 이 불완전한 감각만으로 나의 죄악됨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들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그러진 형상을 빛으로 비추어서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만 말미암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셔서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물리적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정말 온통 죄악뿐이구나.
정말 부모가 나를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고 죄악을 출생하였구나. 나는 천국은커녕 지옥에 들어가도 마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그 역사에서부터 내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타락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빛이 계십니다. 그 빛. 사람의 본래 형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리고 그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나의 형상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 계셔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럼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알고 싶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말의 타협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와 같은 타락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그 타락한 유전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을 봐라, 요셉을 봐라, 라합을 봐라,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쫙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는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그 형상대로 다가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연합을 이루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십시오. 아유, 그리스도랑 나랑 어떻게 비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처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된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요. 그리스도처럼 평안할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할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미워할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분노할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제 삶의 목표를 말씀드렸죠. 제 삶의 단 하나의 목표로 귀결되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번 주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두 번째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랑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랑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표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게 굿 뉴스 복음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초인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고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이요. 계속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오신 육신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부패한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지.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전 바리새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바리새인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더럽게 거룩한 사람들이요. 더럽게 거룩한 사람들이요. 겉은 회칠을 해서 거룩해요. 근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악취가 나는 더러운 속사람을 가진 존재, 더럽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겉사람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더럽게 거룩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싸움과 전쟁과 분투와 땀과 피와 열심히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전가되어지는 형상은 없어요. 형상은 싸워서 만들어가야 돼요. 속죄함은 전가가 돼요.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다 병자고 환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의가 내 안에 전가가 돼야 돼요. 죄 용서와 죄 사함이. 그러나 그 죄의 사함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전가가 되었다면 그 생명이 성장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함이 바뀌고 손과 발이 바뀌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연단 받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요, 분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투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초인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 도달해야만 사람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평안과
하늘나라의 온갖 귀한 선물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치를 정복하고 경제를 다스리고 문화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 땅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통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통일도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두 번째 목표가 세워졌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 저는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던 분인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할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용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더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돼요. 미움은요, 하나님을 내몰아요. 미움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을 미워하면요, 하나님도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돼 있다고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지고 평생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역사적인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월절 전에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고 제자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서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주님이 뭘 하셨는가? 세족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씻기고 계신 이 발들이 지금 어떤 발들이에요? 하루도 채 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발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정말 영문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바로 그때 아마도 자신의 그 깨끗한 발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들의 발이 어떤 짓을 하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으셨던, 그래서 지금 그 깨끗하게 남아있는 그 발을 보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씻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파묻혀 있을 때 그 발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세족식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세족식의 메시지는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본질적으로는 섬김이 아니에요. 용서예요. 용서. 저 같았어도요, 발을 씻겨줬을 거예요. 근데 발을 씻으면서 때를 발가락 사이로 딱 하면서 발가락 하나씩 부러뜨렸을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도 내가 네가 할 짓을 다 안다 이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씩 딱딱 떨어져 씻겨주는 것처럼 하면서 또 막 따뜻하게 씻어주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 막 핥혀버릴 거예요. 영원히 상처가 남도록. 내가 떠난 후에도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며 살도록 팍팍 씻어줄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만 빼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을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분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같은 모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어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을 배신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담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미움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움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미움에 삼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을 삼키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노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미움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폭력과 싸움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전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용서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자, 나병이라 불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나병, 문둥병은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당시는 유대 율법적으로는 매우 불결한 병이었고요. 또 의학적으로는 전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간주되어서 이 나병은 매우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요, 이 신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신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고통이죠. 그 질병 자체가 가져다주는 물리적 고통도 대단했지만 그 질병의 성격 때문에 유대 율법적으로는 불결한 병이요, 의학적으로는 전염을 일으키는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고립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스스로 평생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지금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재채기까지 하는 센스를 보여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지 하여튼 바이러스 취급당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문둥병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또 우리 안에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또는 이 나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 때문에 평생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기질과 자기 안에 있는 요상한 성품 때문에, 자신의 피부색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엔 길이 생겨요. 막 다 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깨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그 더러운 몸에, 그 불결한 몸에, 또는 심지어 전염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멀찌감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나병 환자 또한 나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향해 굳이 손을 내밀어 대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 순간 저는 모르긴 몰라도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그 피부 가운데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경험해 본 지가 몇 년째인지 몰랐을 거예요. 악수를 한번 하면 이 한 번 만진 이 악수 손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계속 붙잡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사람의 체온인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는데 그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10분이건 30분이건 앉아놓고 자신의 삶들을 나누고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표면적인 문제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갈증을, 그 내면의 고통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이 눈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들의 그 내면의 갈증과 그 내면의 고통과 내면의 그 눈물과 그 내면의 절망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굳이 채워주기를 시도하는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깨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눈을 주셔서 지금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표면적으로는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고립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사람. 근데 재미있는 게 나만 장군의 경우는 달랐어요. 나병 환자잖아요, 똑같은. 근데 선지자가 나병 환자, 나만 장군한테 가가지고는요, 만져주기는커녕 저기 더러운 요단강 가서 7번 몸으로 씻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듣고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요단강이 지금 저기 있는 강들보다 더 깨끗해서 나보고 지금 저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냐. 요단강보다 지금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나한테 나와서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대면서 고쳐줄 거라고 난 기대를 했다. 근데 뭐 저 더러운 요단강 가서 7번 물도 씻으라고 장난 나랑 지금 하나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만의 필요는 이 나병 환자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이 나만은요, 나가 좀 죽어야 돼요. 왜? 나만밖에 몰라, 나밖에.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정말 나병이에요. 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식. 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필요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으로 오고 징계로 오고 때로는 따뜻한 품으로 오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제가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이라 제가 차마 또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가족끼리 간소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가지는 못하고 이제 조그만 화분을 대신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큰 슬픔을 경험한 그 슬픔을 통과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괜히 또 이 어려운 가운데 괜히 또 이 어설픈 위로로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가지고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오히려 더 큰 마음에 어려움을 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뤘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리고는 전화를 계속 못하다가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용기를 내서 한 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간략한 통화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한 어려움과 또 이런 나병과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어떤 위로도 어설픈 위로처럼 느껴져요. 위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병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찬밥 더운 밥 가리지를 않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들고 싶은 동아줄이 있다면 붙드는 게 나병 환자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용기를 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고 연결하는 이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회개하며 반성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4개의 교회를 섬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손을 대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손을 대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자들에게 이 손을 댈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마지막입니다. 좀 이거 짧게 할게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가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평생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와요. 하는 일마다 말씀의 성취예요. 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그 말씀, 바다를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채워서 말씀이 육신인지 육신이 말씀인지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어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분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그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창세기 1장 보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하되 이르시되.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 이르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 이게 사람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폭풍우도 잠재울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이 말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결박들이 끊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의 권능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